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싸우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의 너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혼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월요일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시작하기 위하여 이곳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 중국 단동이라고요. 그 신의주의 압록강 건너편에 있는 그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 도시에 선교 병원이 있는데요. 그 선교 병원에 이제 의료진하고 미국에서 온 의료진이 이제 북한으로 이제 의료 지원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북한 관리들이 이제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왔는데 120명을 데리고 왔는데요. 별로 이렇게 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건강한 아이들, 큰 문제가 없는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료를 해보니까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북한의 이제 아이들 상황을 이제 알리고 싶지 않아서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짐작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 한 엄마가 2살짜리 이제 딸을 데리고 이제 급하게 달려오고, 근데 이제 아이가 지금 거의 기아 상태여서 이제 팔이 이제 엄지 손가락 같이 이렇게 아주 얇은, 거의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 같은 데서 이제 기아의 상태 아이들이 이렇게 TV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북한 관리들이 이제 당황을 했지만 이 엄마가 하는 말이 자기는 죽어도 좋으니까 우리 딸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이제 급하게 긴박하게 이제 아이를 이제 영양제를 주고 또 이러면서 이제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70명의 아이가 이제 기아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3달 동안 이제 67명의 이제 아이들을 이제 살려내고 이제 건강을 되찾게 해주었는데요. 이제 그 첫 번째 그 어머니의 용기 이제 대단한 거죠. 그걸 보면서 그 의료진들이 이제 느낀 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느낀 거예요.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클 텐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계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이제 할 텐데, 하나님의 사랑, 이 어머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또 이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그 중보하는 마음, 그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도 우리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중보하고 계실 텐데 라는 그것을 그 상황 가운데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시편 88편에 보면 이제 고라 자손의 신하라고 나오고요. 고라 자손 중에서 해만이라는
사람의 마스길이라는 일종의 지혜시 같은 이제 시인데요. 근데 이 시편은 보면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고통만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이제 끝이 납니다. 보통 이런 탄원시는 이제 고통을 호소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고백하고 소망으로 끝나거든요. 고통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찬송과 소망으로 끝나는데, 이 시는 그냥 끝까지 그냥 고통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다윗의 시편이 이런 이제 탄원시가 많은데, 다윗은 고통과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찬송과 소망으로 끝나는데, 사실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해만이 있는 그 상황과 다윗이 있는 상황이 다른 게 아닙니다. 다윗도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나중에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시를 쓴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다윗이 쓴 시들은 대부분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심지어는 밖에 지금 사울이 보낸 그 군사가 자기를 이제 포위해서 자기가 지금 죽기 바로 직전일 것 같은 상황에서도 지은 시인데,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제 노래하는 이런 시인데, 지금 이 고라자서는 다윗하고 조금 다른 거죠. 하지만 상황은 똑같아요. 하나님께 이제 고통만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중세 시대에는 이제 고난 주간 때 이 시를 읽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그냥 고통만 호소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이 시인이 부르짖고 있는 그 이제 1절부터 보면 나오죠. 내가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속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이 굉장히 짧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 좀 짧게 이렇게 고난한 상황들이 있고 넘어가고 하는데요. 근데 오늘 이 시편을 보면 15절 보면 내가 어릴 적부터 이 고난을 당했는데 죽게 됐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 상황이 변함이 없는 거죠. 계속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참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5절에서 6절인데요. 자기가 마치 죽은 자 중에 던져진 자 같이, 죽음을 당해서 무덤에 누운 자 같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상황이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병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거의 죽은 자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 멀리 떠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게, 이제 사람들이 나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18절에도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자와 친구가 나를 떠났다. 결국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사람에. 근데 보통 우리를 이제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고요, 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도 이 사람이 이제 고백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런 문제와 사람의 문제, 또 고통의 문제, 상황의 문제와 사람의 문제, 이 둘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 5절에도 주께서 이제 그 6절이거든요. 6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에 두셨다라고 말하고요. 또 8절에도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멀리 떠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 그 문제가 하나님이 준 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이 사람과의 관계 문제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항의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9절에 보면 매일 나가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절에도 보면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내가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매일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해답은 뭘까요? 기도라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던 그 예수님의 그
그 상황,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 너무나 잘 아시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해답이라는 것이고요. 끝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계셨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해답이라는 것, 어떤 문제 가운데도, 어떤 사람이나 상황 문제일지라도 기도가 해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만 이제 달려 있고 기도하는 것만이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믿고 나아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들고 나온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미리 알고 계셨고 그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사오니 모두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